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다 같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흐름이 지금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지만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흐름이 바로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답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천주교의 교리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지금도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2계명은 빼버리고 나머지 계명을 올려서 마지막 10계명을 잘라가지고 9계명 10계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교황이 정한 교리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속에서 복음으로 살라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느냐,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밤낮 아침 늦게까지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지금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힘해져 있어요. 완전히 교리, 사상, 제도, 전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제도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영상 그 설교를 봤어요. 유명한 교수가 나와서 하는데 그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억눌린 자들, 핍박받는 자들, 완전히 비참하게 생활하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그러니까 서적을 보든 뉴스를 보든 또 설교를 듣든 어떤 교리책을 대하든 간에 복음이 없어진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할 자를 쓰셨구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두 번째로는 이 기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로 32절까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도,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전부 다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기복신앙에 묶여가지고 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 땅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전부 다 보면은 종교식, 종교 아니면은 기복신앙으로 아니면은 주문식으로. 사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은 전부 다 기도문 가두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적어달라는 거지.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하늘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뒤에 건 전부 다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워낙 우리는 과거에 잠깐만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죠? 능력 달라는 쪽으로, 은사 체험하는 쪽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 이 지역에 1만 제자,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 세우도록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참 제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흐름이요? 전도의 흐름. 우리나라 전도가 많이 있었죠. 꿀벌 전도, 사랑방 전도, 고구마 전도, 뭐 라이터 전도, 뭐 진돗개 전도, 하여튼 별별 전도들 많이 생겨졌어요. 근데 이 전도가 전부 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거야. 왜냐면 이 전부 다 프로그램 속에서 이게 부흥 쪽으로 전부 다 전도가 움직여지니까 일시로 부흥됐다가 끝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찾아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치유운동, 능력운동 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이 흐름을 우리가 바꾸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내가 이 속에 있고 올바른 기도가 되어진다 하면은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속에 있는지, 오늘 나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게 어디예요? 전부 다 6개 중에서 3개는 요단 건너기 전에, 3개는 가나안 땅에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도피성을 만들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 성읍 48개 중에서 6개를 도피성을 만들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굳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의 성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죄수를 가둬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중요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들이 피할 곳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상대편에게 맞아가지고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다. 무슨 원한 관계가 있겠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한이 없을지라도 가족이나 친척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복수심이 불타는 거죠. 아니 갑자기 우리 아버지를 도끼날로 죽이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 법대로 하면은 당장에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너는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라. 죽여도 아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왜요? 부지 중에 죽였을지라도 그 생명은 한 번 죽으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피값을 대신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시는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저 아랍 쪽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애인은 아닌데 대학생이 하도 그 여학생을요 결혼하자고 졸라대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남 대학생이 황산인가를 여자 얼굴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보는 거죠. 이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어떤 벌을 주길 원하느냐. 어디 나와 똑같이 황산으로 얼굴에 뿌려주길 원한다고 그래요. 무섭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왜? 자기는 아무런 그 동기 목적 가지지 않냐고 그 사람을 죽일 마음도 없었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날아가서 죽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그 도로 넓이가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약 14m나 된대. 그리고 표지판을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반나절이면 갈 수도, 반나절 한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겠죠. 그런 거리로 죽어라 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도피성에 가서 보호함을 받는 거죠.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레위인이 있는 도피성인데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무 하다가 부지 중에 도끼날이 빠져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저기에 피해 보복자가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다고. 이러면요 레위인이 듣고서 얼른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려요. 저 뒤에서 막 피해 보복자가 다가와가지고서 문 열어달라고 당장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해도 절대로 안 내려줘. 그러면 이제 그 피값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에서 공개 재판을 받죠. 회중들이 있는 곳에서 과연 네가 어떠한 이유로 그 사람이 죽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맞아. 그럼 용서해 줘야지. 그런데 언제 해방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의 가정으로 그의 성으로 돌아가서 해방의 기쁨을 맛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도피성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피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사망의 종로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 이후로 사망의 권세가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두가 아담 이후로 사망의 화살을 맞아버렸어요. 독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 예? 살아가고 있지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뭘 말씀합니까? 내게 오는 자는 다 사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딱 갇혀 있어요. 사망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피할 곳이 어디냐?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에 나타난 도피성,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도피성,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와라.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오면 사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 속으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주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또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도피성 속으로,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저 갈대아 우르,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그 우상 숭배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이 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도피성이 도피성. 출애굽기 2장에 애굽의 노예 속에 430년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피 바른 집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기 혼자 폼 재고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면 죽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한번 믿어볼까? 일단 들어가면 사는데 까불고 돌아다니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블레셋의 전쟁장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언약궤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인생의 많은 고달픔과 그곳의 원망 불평을 없애는 유일한 도피성이 뭐냐? 이게 바로 성막 대신 그리스도. 전부 다 이게 도피성을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충분하지 못하니까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자리, 명예, 인기 자랑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해. 복음이 충분하지를 못해.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은 자기가 왕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은 복음이 자기에게 완전하지 못해. 또 기쁨이 안 돼. 그러니까 뭐 합니까? 시기 경쟁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니 거기에 열받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면 다른 것에, 주변 것에 자꾸만 관심 갖게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내게 영향을 주게 됐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사망의 세력에 잡힌 자들이다 이 말이죠.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거죠. 오늘은 복음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명절에 아마 여러분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가셔서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지 세상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고 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모든 친척들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야, 이번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만남을 주시고 우리 가족 친척들이 복음 받는 기회가 됐구나. 이게 말씀이 그래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성읍을 6개나 만들라고 말씀하셨는가? 인간은 절대적으로 12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욕망,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혼자 거룩하게, 내가 의롭게, 내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선행을 행해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충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면은 그게 좋아. 이게 바로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창세기 6장에 갈망. 뭘 갈망합니까? 물질에 대한 갈망. 돈을 더 쌓고 싶어요. 계속.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더 쌓고 싶어요. 계속. 이 물질에 대한 갈망. 창세기 11장에 성공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열망. 이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문화가 돼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문화가 돼서.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전부 다 이것이 세상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점술, 또 무속, 종교 우상들이 전부 돈 버는 쪽으로 정치인을 붙어, 경제에 붙어가지고 우상으로, 신전으로, 건축물로 돈 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거대하게, 프리메이슨 조직처럼요. 이제는 아예 공공연하게 프리메이슨 조직이 모든 곳에다가 이렇게 호루스의 눈을 그리고 있어요. 예? 호루스의 눈. 그 청대 쪽에도 보면은 그 오벨리스크 뿔 하나 기둥 박아놨잖아요. 그쪽에 지금 이미 그런 프리메이슨 조직이 뿌리들이고 있다는 증거죠. 그게 그냥 세워진 탑이 아니죠. 곳곳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인간이 6가지 불신의 상태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 조상들의 것이고 우리 가문에 뿌리 내린 것인데 그게 내 것인 양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도 있고 내 이기심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포장되고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해방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근본 12가지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느 날 인생은 우리 가문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망의 세력이 나를 뒤쫓는 이상, 이 사망 권세하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보수자에게 당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이 사망 앞에서는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어느 누구도 인간은 사망과 이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날 사는 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보세요. 사단의 세력이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의 1절로 5절까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완벽하게 속여가지고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와버렸어요. 이 존재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단의 세력은 다른 것 말고요.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복음 시간만 되면은 막 눈이 감기고 막 딴 생각이 들어오고 막 몸이 쑤시고 막 이래요. 복음만 못 듣도록 만들어요.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렇지만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해 보면요, 딱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냐고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졸립기도 하고요, 막 하품하고 막 그만하라 그러고 막 이래요. 왜냐면 이 복음의 광채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요 존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다가와서 완벽하게 속여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만들었죠.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존재가 누굽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요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면 돈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요. 명예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면 그쪽으로 또 끌고 가요. 복음만 놓치도록 만들어가는 자, 이게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보호자다. 이리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 저주의 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주 계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주셨죠. 여러분, 이거 성경은 하나의 지금 역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버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전부 전통 제도 따르다가 도피성 잘 짓고 열심히 또 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살지만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놓쳐버렸어요. 복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큰 대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여기에 나타난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는 예표 대신 그 실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이제는 자유하다. 더 이상 피해 보수자 사단의 권세가 너희를 정죄할 이유도 없고 절대 너희를 판단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죠?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정죄한다면 그래 나는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어. 다시는 나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그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찬 예식 할 때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지켜달라고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남들이 나를 무시해.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배경도 없어. 다 내려놓고 어디로요? 도피성 속으로. 오늘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럴 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의 힘, 능력으로,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는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오늘 이 도피성은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레위인의 성읍. 레위인 누굽니까? 제사 지내는 직분 아닙니까? 이들이 성읍을 지키고 그 안에 죄진 자를 불러들이고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생명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지교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늘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지금도 재앙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고통당하는 현장 속에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말씀의 도피성을 만들길 원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말씀만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누가 다가올 겁니다. 나 말이야 이런 고민 있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냐고. 진짜입니다. 이 말씀 듣고 한번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 도피성으로 들어올 자가 누굽니까? 그 사망의 세력에 쫓겨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아니면은 흐름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흐름이 구원사역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사역과 관계없다는 것은 은혜만 받았지 아무런 응답과 관계없어요. 은혜는 돼요. 은혜. 그냥 근근히 살아갈 정도로 은혜는 됩니다. 진짜 응답받는 길은 뭡니까? 내가 이번 주에 현장 살릴 우리 지역의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자, 1절에 이 복음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와 사건과 위기 때마다 그 속에서 뭘 찾아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8절은 뭡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나만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더 믿는 것이다. 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시간을 내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시지 말고 나만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도피성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세상 살리는 참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이도 말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이라도 한번 말씀을 묵상해봐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 그게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9절로 31절까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내 인생이 복음 속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단의 권세도 저주의 세력도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일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도피성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주인공 되신 큰 대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생각 속에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 있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에 1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참 능력을 회복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